우리는 3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야 초월적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완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라는 죽음을 가는 그런 초월적 나라도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약이 이미 예언되었던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이미 배워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죠. 지금 내 안에 우리와 함께하는 조금은 불완전하지만 미완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함께 묵상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심령이 그와 나 사이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선명하게 만들어질까, 이것 고민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고민이어야 합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 이런 것들은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다 아시니 그분께 다 맡겨드리고, 어떻게 하면 나의 남은 날 동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까, 이 고민이 정말 기독교인의 참된 고민입니다. 이 고민하지 않고 우리의 먹고 마시고 살고 누리는 것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것에 우리가 함몰되는 그 순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는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나와 그 사이에 구현되기 위하여 골몰하고 노력하고 그 답을 찾고자 몸부림치는 과정, 이것이 신앙 여정입니다 라고 목사는 가르쳐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목사는 어떻게 이 땅을 평안하게 살까,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누리며 살까, 혹은 어떻게 내 자아를 성취하며 인정받고 살까, 어떻게 복받고 살까, 이런 것들이 가르침의 설교의 주가 되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이 땅에서 안 좋은 쪽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끊임없이 오늘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내 안에 만들어 갈까, 이것입니다. 목사 혹은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이 가장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많이 하니 내가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말씀을 많이 하니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내가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랍니다. 말씀을 아는 내가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다른 원리로,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저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 교회 다니는 내가 잘 살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서도록 확인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에 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요? 비유로. 이거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느냐면, 직설적으로 말하면 다 알아듣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비유란 까닭은 뭐냐? 어떤 사물을 빗대어서, 어떤 상황을 빗대어서 말씀하실 그때에 그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귀를 기울이며 턱을 괴고 눈을 똘망똘망 가지고 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 들리는데, 주머니에 손 넣고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대충 쳐다보다가 이렇게 하면 안 들립니다. 비유는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이, 자기의 논리가 옳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논리가 전혀 그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칭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안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확증 편향에 잡혀서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듣지도 보지도 않는 것이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독사의 자식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나 무슨 말씀인가 들어보려고 귀를 쫑긋하고 눈을 똘망똘망 뭔가 싶어서 그 비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 앞에 어떤 사람은 울고 동일한 말씀 앞에 어떤 사람은 좁니다. 졸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없어 그러합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힘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나라 앞에서 늘 어린아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보았던 말씀 하나 읽읍시다. 우리요. 마가복음 10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혹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 안에 들리고 그 말씀이 내게 의미 있는 무엇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세워가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말씀이 이끌려 가기 위하여 내 마음을 쏟을 때에 그때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종교적 방법이나 예식이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이미 배워왔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 즉 구약에서 말하는 어떤 절기를 지키고 부정한 거 먹고 안 좋은 거 버리고 이래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에 의와 희락과 평강의 열매가 맺혀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마음이 클클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없어 그래요. 더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것입니다. 목이 마른 것입니다. 육체의 목이 마른 것이 아니라 영혼이 목이 마른 것입니다. 아무리 뭘 해도 샘솟는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말이야. 열심히 기도하는데 말이죠. 열심히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왜 제 마음이, 정용식의 마음이 왜 이렇게 클클할까요? 라고 저는 끊임없이 자문해 봅니다. 내 영혼을, 죄송합니다 단어 써서 미치게 하는 그 무엇이 내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답이 뭐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그것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 깨달았고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여 가도록 그것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의 마음의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는 늘 현재형입니다. 뭐라고요? 현재형, 지금입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미래는 다 좀 내버려 두고 오늘,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가고자 하는 그 선택, 그런 삶의 결정들이 있어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했던 삶의 노력들, 열매들, 물론 교회예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결정하는 도구는 되지가 못합니다. 불확실한 미래, 염려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질까요? 그것도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내 안에 있어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내 것이 되는 것이지. 이제 우리 힘써야 될 것.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 여러분, 이거는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절대적 가치입니다. 말씀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르게 말할게요. 말씀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 인간이 만든 거짓 허상입니다. 저는 적지 않게 거짓 허상 속에 신앙생활을 하였고 목회를 하였습니다. 조직이 탄탄하면, 사이즈가 커서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 나라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과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개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그 모임과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통치하는지, 그것의 유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섰다 아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비유도 바로 그런 비유입니다. 주께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하십니다. 지난주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나누었지만 오늘은 동일한 말씀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주께서 이 땅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때에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과연 말씀이,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서 인간의 마음밭을 비유하여서 설명해 주는 비유를 우리 오늘 읽었습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네 종류의 밭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밭,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 네 번째는 옥토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돌밭이었다가 이제 옥토가 되는 거 아닙니다. 언제라도 네 종류의 밭은 내 안에 존재합니다. 내 마음의 상황에 따라 내가 길가에 뿌려진 길가 같은 내 마음이 있고, 아니 길가도 아닙니다. 저 아스팔트 콘크리트 같은 내 마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정말 뭐를 잘 데워놓은 모내기 하는 논처럼 심기만 하면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밭도 내 마음에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 네 번째가 되어야만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길과 같은 마음이 뭡니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에 온갖 잡념이 내 머리에 가득합니다. 농사 지을 일, 오늘 내가 집에 나올 때 가스레인지 불을 켜놓고 왔다, 끝나고. 문은 제대로 닫혔나? 이런 마음이 잠시 내 머리를 돌고 간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 심령은 길가입니다. 말씀은 내 안에 뿌려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돌밭 같은 마음. 읽어보시면 다 압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예배는 드려요? 말씀 드릴 때, 맞아, 그렇지. 대부분들이 이 돌밭입니다. 그런데 집에 가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라도 기억하십니까? 지난 설교 제목이 뭡니까? 모르면 어떡합니까? 알지만 답 안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교회에서만 듣고, 야, 저 목사 설교 잘하네. 내 마음에 감동 있네. 다르게 말하면 은혜 받았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의 자리로 가져가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뭐라? 돌밭입니다. 세 번째, 어쩌면 이 땅에 사는 건강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기뻐요. 집에 가서 살아보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못 사라집니다. 안 사라집니다. 왜요? 온갖 세상의 가치로움, 유혹, 즐거움이 내 마음에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리거든요. 삶에 적용하는 자리까지, 실천하는 자리까지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염려에, 세상 즐거움에. 어쩌면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이 세 번째에서 갈등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네 번째 자리까지 이러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읽었던 20절 함께 읽읍시다. 좋은 땅에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뭐 했다고? 받아. 내 마음에 간직하여 삶의 자리로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이 좋은 땅, 옥토가 되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려고 할 때 그 과정만 우리가 계속해도 우리 마음의 컬컬함, 답답함은 훨씬 줄어듭니다. 어쩌면 잔잔한 그 말씀을 살아보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발견된다면 그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나라이기를 바랍니다. 진짜 기독교인으로서 누리는 참된 복은 그 매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경험할 때입니다. 이제 내 마음밭이 어느 정도인 거 이제 진단해 보셨습니까? 각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 나의 삶의 마음밭이 무엇인지 여러분 대충 감이 오죠? 좋은 땅이었다면 너무나 감사하겠지만 좋은 땅이 아니었다면 우리 이제 그 땅에 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농사 비유를 가지고 하시는데 왜 2000년 전에 예수님 살던 그때 이 겟네사렛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다 지었기 때문에 농사의 비유가 참 많습니다. 문화 따라 비유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시대 그 문화니까요.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있지 않습니까? 밭할 때에 밭을 기경하라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 마음을 잘 밭을 기경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밭을 갈아보셨습니까? 저는 밭 갈아봤거든요. 밭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오래된 밭 있지 않습니까? 오래된 밭. 장 집사님 10년 된 땅하고 1년 된 땅 어느 것이 갈기 쉽습니까? 묵은지 10년 된 거하고 1년 된 거하고. 그렇지, 맞습니다. 인간 10년 된 똑같습니다. 오래된 묵은 땅은요, 잘 안 갈립니다. 다르게 말하면, 새롭게 되어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적습니다. 마음을 너무 오래 방치해버리면 땅이 단단해지면 그 땅을 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모든 때 우리 은혜 받을 기회를 타서 열심히 내 마음밭을 갈아엎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 내 마음밭이 말씀이 올 때 좋은 땅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자기의 노력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밭 갈다 보면 딱 뭐 걸립니다. 나무 뿌리, 돌뿌리가 걸리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던져야 됩니다. 저 멀리. 한 번 더 갔다 올 때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내가 뭐 챙겨가지. 그러면 안 되고요. 보는 즉시 던져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는 제트선 던져버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걸그치는 것, 좋은 땅이 되지 못하다는 것이 발견되면 딱 뽑아서 치워야 되는 거예요, 옆으로. 멀리 던져버려야 되는데 남겨두면 더 깊이 바뀌고 또한 남겨두면 잊어버립니다. 그것은 또 그 밭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줄어듭니다. 다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목사님 저에게 주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 좋은 농부는 땅을 잘 가는데 어줍지 않은 농부는요 땅을 가는 것이 아니라 땅을 밟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단단하게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밭을 엉망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나 혹은 교회 오래 다닌 영적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어떤 심령밭에 마음밭에 들어가서 그 마음밭을 밟아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적지 않은 젊은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들, 안 나가는 성도들, 집에 있는 성도들의 적지 않은 부분들이 이런 경험을 그렇습니다. 교회 목사라는 사람이 오래 교회 다녔다는 사람들이 그 심령밭에 가서 그 심령을 가르친다고 기경한다고 말씀을 뿌리다가 그 말씀을 오히려 밟아버립니다. 목사들이 혹 밭 가는 사람들이 그 밭을 밟아버리면
그 밭이 굳어져 버리는 순간 그 밭을 기경하기는 배나 힘듭니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말씀을 가르친다 하면서도 오히려 그 심령밭을 밟아버린다면 이거는 참으로 소자를 실족케 하는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제 말씀밭을 기경하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호세아서를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10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을의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호세아 시대에 참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로보암 2세 때인데요. 물질적으로는 참 부유한 시대입니다. 악한 북이스라엘이지만 그럼에도 그 나라가 부유한 시대였거든요. 하지만 엉망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만몬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향하여 호세아가 말합니다. 더 굳어지기 전에 네 마음밭을 언제 기경하라고요? 성경 보셔야 됩니다. 언제 기경하라고요? 지금. 오늘 지금 기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상황이 좋아지면 혹은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혹은 어떤 선지자가 와서 말씀해 주면 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 울림이 있는 지금 마음밭을 기경해야 합니다. 그 밭에 이제 하나님께서 뭘 내리신다고요? 은혜의 비를 내리십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 마음은 좋은 땅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잘 아는 비유가 있어요. 아합 시대 때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거든요. 아합 시대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 땅을. 그래서 3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요. 이슬도 안 맺혀요. 농사를 짓는 목축을 하는 그들에게 비 안 내린다는 것은 이제 다 죽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큰 심판이죠. 엘리야가 말합니다. 아합한테 가서 비 안 온다. 절대 안 온다. 이러니까 이제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눈이 벌리겠죠. 하지만 그 땅을 아합보다도 엘리야보다도 그 땅을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니 누구라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땅을 살리시기 위하여 비를 준비하십니다. 그러나 비를 준비하기 전에 우리 잘 알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 엘리야를 통하여 그 땅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없애버리는 그 땅을 청결케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이 엘리야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 땅이 깨끗해지고 난 다음에 비가 내려야 합니다. 그 사건 뒤에 하나님은 저 지중해 위에서 비를 몰고 오십니다. 구름을 보내주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경되지 아니하는 땅에 어떤 비가 와도 그 비는 의미 있는 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비가 그 땅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버리는 어떤 그 이유가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설명할까요? 깨끗하지 못한 심령 가운데 어떤 이상한 그 무엇이 주어지면 더 변질되고 더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기경된 땅에 이제 물이 되면 그 땅은 물된 동산 같은 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곳에 좋은 열매,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들을 맺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종 목회를 하다 보면 이상한 신앙, 신학을 배운 사람들이 와서 엉뚱한 소리 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하는 일이지. 노력한들 그분의 뜻에 0.1%라도 바꿀 수 있겠느냐? 안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성경 전체를 잘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 뭐요? 구원만큼은 인간의 어떤 0.001%의 어떤 의도, 적용도, 노력도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성취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믿어지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그 구원의 적용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일 뿐입니다. 구원은요. 절대 우리의 노력과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오직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혹 우리가 믿음이라는 손으로 그것을 수납하지만, 받아들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믿음도 누가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 구원은 0.2%라도 우리의 노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 아름답게 믿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오늘 우리 승민님의 뜻처럼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기막힌 상황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은 간절히 주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들은요, 뭐죠? 우리가 닿을 만큼의 손끝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습니다. 이 땅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그러합니다. 내 손끝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습니다. 손을 안 내밀면 하나님은 잠시 그 자녀들에게 머뭇거리십니다. 가만히 있어 봅니다.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남다른 성실과 열정을 가지고. 바울은 말합니다. 달려간다고. 부름의 성을 위해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뭐죠? 힘을 다하여 구한다는 것입니다.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나이 다 돼 이제 순교의 자리에 이를 그때에도 달려가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우리의 마음의 자세,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4가지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잘못 보면서. 제일 처음이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시편 32편 6절입니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예레미야 29장 12, 13절 함께 합시다.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나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다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세밀하게 세시는 그분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인간은 악합니다. 주문에 손 놓고 가만히 있어서 뭐 이루어지면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때가 되었으니 되는 줄 안단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간절히 찾고 구하고 필요하고 사모할 그때 주시면 하나님이 주셨구나라고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님 다 하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이것이 나에게로부터 왔다라고 아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열매를 다 먹습니다. 열매는 삶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초월적이고 주권적인 섭리는 인간이 헤아릴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 삶의 현장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선택, 그들의 판단, 반드시 나중에 열매를, 그 결과를 먹고 받게 됩니다. 성경 전적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도통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있는 유한하고도 너무나 초라하고도 무지한 존재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모르는,
알 수 없는 그 모든 시간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당신의 뜻하신 목적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해도 방해할 수도 없어요. 방해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시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승리 과정 속에 인간의 모든 자율적 선택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선택의 능, 좀 고급선 언어로서는 자율의지라고 말합니다. 자유의지. 그것을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판단을 합니다. 선택과 판단의 열매는 반드시 내 인생의 결과물로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땅을 통치하십니다. 너희는 로봇이 가만히 있어라? 아닙니다. 하나님 로봇은 구원하지 않습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아는 그에게 그 사랑의 의자의 삶을 아름답게 일구고 가져가는 우리의 철저한 노력과 버림에 대하여 혹은 선택에 대하여 하나님 기뻐하시고 반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가서 2장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아가서라는 것은 구약에 있는데 사랑하는 남녀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 땅에 사는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포도원에 담을 허는 여우가 있다. 그 여우가 틈타지 못하도록 포도 울타리를 단단히 치라.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포도원에 담을 허는 여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그 무엇입니다. 그것들이 내게 이르지 않도록 열심히 울타리를 단단히 쳐가야 합니다. 이 노력이 있을 때에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의 울타리 안에 포도원은 기름지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 선명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여 가십니다. 세상은 권력으로 힘으로 또는 어떤 구무술수로 그의 나라가 만들어져 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랑이라는 호흡과 공기와도 같은 산소와도 같은 가치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면서 또한 그 나라의 통치의 원리와 방법은 당신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통치하여 가십니다. 세상에는 헌법이 있다면, 한국에는 헌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름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내게 와서 의미가 있어 옥토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될 때 선명히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그 말씀이 내게 와서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열심히 말씀에 귀 기울여 가시고 말씀에 길 들여 가시고 말씀에 붙잡히고 통치를 받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참된 발걸음이 맞습니다. 이런 설교 안 하지만 한번 합시다. 저 따라해 주세요. 말씀의 통제를 받으며 말씀의 통제를 받으며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말씀의 지혜를 받으며 말씀의 길을 들여가자. 말씀의 길을 가자. 이것이 기독교인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지배, 통제, 말씀에 익숙해 가는, 길들여져 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여정입니다. 특별한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늘에 불이 떨어진들 인간들이 변하겠습니까? 안 변합니다. 인간의 유일한 변화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말씀의 원저자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겠죠. 우리 속에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채워 가실 때에 그 말씀이 옥토되어 땅에 떨어지도록 내 마음밭을 잘 가꾸어가는 여러분과 저희 한 주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